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1,000만 원이 떨어지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000만 원이 하늘에서 딱 떨어졌어요. 누가 떨어졌든지 누가 갑자기 그냥 부모님이 은혜를 받아서 1,000만 원을 갑자기 너 용돈 써라 그러고 딱 주셨어요. 누군가가 알 수 없는 통장으로 이렇게 탁 1,000만 원을 입금을 시켜줬어요. 마음껏 쓰라고. 그럼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정직하고 순수한 크리스찬들이라 순결하고 또 믿음직스러운 성장한 성숙한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거를 막 이렇게 흥청망청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 1,000만 원이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시겠죠? 그죠? 네. 생각보다 11조 100만 원, 감사원금 100만 원, 이렇게 선교원금 100만 원, 1천 번제물로 1,000원씩 1,000번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비전홀 외벽 도색을 좀 하십시오. 의자를 좀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다 헌신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셔도 되니까. 여러분 1,000만 원 생기면 잘 쓰시길 바랍니다. 잘 쓰세요. 네. 그런데 정말 좋은 곳에 쓰려고, 꼭 필요한 것에 쓰려고 이 돈 1,0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필요했어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요.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꼭 필요한 금액이었습니다. 1,000만 원을 그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정말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정욕을 위해서 쓴다든지 나의 과도한 욕심이라든지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겨 버릴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요? 예수님을 판다고까지는 할 수 없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거 갖다 예수님을 판다고까지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이 모든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이 모든 절차들이 지나가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팔아먹고 있어 라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을 너무나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없을 때 조금 한적한 공간, 한적한 시간에 예수님과 이 대제사장들이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좀 다리를 놔줘야겠다. 그런 생각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계신 그곳, 예수님이 한적하게 계신 그곳에 대한 정보만 살짝 넘겨주면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무자비로 잡아다가 끌어다가 공회에 세우고 재판하고 십자가에다가 갖다 박을 것이라는 것을 이 가룟 유다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공회에서 정죄됨을 보면서 이게 아닌데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랑 이렇게 좋게 해결하든지 뭔가 이렇게 좋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그 돈을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주려고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신문하고 핍박하고
빌라도 앞에 세우고 십자가에 달 것이라는 걸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살기 등등했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게다가 예수님께서도 몇 번이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가룟 유다가 그걸 모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1,000,000원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히고 자기의 결단이 딱 세워져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 정당화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건가요? 에이, 설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나는 단순히 정의롭게 했을 뿐입니다. 나는 단순히 법대로 했을 뿐입니다. 내가 예수님 팔아먹은 거 아니고 나도 사람인데, 나도 계속해서 손해봐오고 나도 계속해서 양보해 왔는데 단 한 번 내 이익을 좀 챙겼을 뿐입니다. 정당하게요. 가룟 유다는요, 이 자신의 행동이 후대에 성경책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고 기록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때로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배신한 그 행위와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는요, 그 아주 작은 정보, 예수님이 몇 시쯤에 어디 몇몇 제자들과, 그러니까 거의 혼자서 그렇게 계실 것입니다 라는 그 정보, 그거 하나만 살짝 흘려주면 얼마를 받아요? 1,000,000원을 받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는 1,000,000원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1,000,000원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한 채 짧은 삶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하였습니까? 은 30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1,000,000원에 대한 자기 정당화였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그 재물을 향한 자신의 정욕이었습니다. 정욕은 깊숙이 들어있고 자기가 이 돈을 꼭 필요하고 이 돈을 정말 좋은 데 사용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껍데기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어쨌든 그는 이 1,000,000원이라는 금액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말았어요. 그 생각은 누가 불어넣어 주었을까요? 사단이 불어넣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단이 먼저 그 고집적인 자기 정당화에 대한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는 그런 말들로 사단이 그 마음속에 생각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팔아넘기고 자기 수중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자신의 목을 메고 자살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말았구나. 다 이루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공회 앞에 서시고 빌라도 앞에 끌려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가 한 행동이 뭔지 이제 드러난 겁니다. 이제 자기가 뭘 했는지 정신을 차리고 보게 된 거예요. 뭘 한 겁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예요. 정말 아주 작은 정보 하나 살짝 흘렸을 뿐인데 이게 뭐였냐 하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돈 1,000,000원이 나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1,000,000원을 갖다가 제사장들에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그걸 받지도 않아요. 아니야, 이건 피값이라서 이건 우리 받을 수 없어. 네가 네 맘대로 해라. 그는 이 돈을 은 30을 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소에다가 집어 던지고는 달려가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그 죄책감은요, 이 죄를 스스로 뉘우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책감을 스스로, 우리 마태복음 27장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죄는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어요. 야, 이게 죄구나라는 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지만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치르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생각 누가 주었을까요? 그 결과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그 모든, 그 삶의 모든 선택들, 사단이 그 마음속에 생각을 불어넣고 사단이 들어가서 그를 멸망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가룟 유다를 수식하는 말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를 뭐라고 수식합니까? 12 중에 하나라고 수식합니다. 여기는 많은 표현들이 들어있습니다. 12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선택된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매일매일 듣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하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가 저와 여러분보다 믿음이 약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보다 어리석었을까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그 가룟 유다가 저와 여러분보다 더 악했을까요? 우리는 누구도 그렇다고 선뜻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저 가룟 유다는 나보다 더 악한 놈이야, 저 도마는 나보다 더 의심 많은 놈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파송시키며 강한 권능을 주셨을 때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도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자신의 모든 가족과 생업을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풀타임으로 따라갔던 그 사람, 그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왜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사단에 얽매여버린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생각으로 틈타고 들어옵니다. 이러이러한 생각을 그 마음에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지, 줘요. 아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봤잖아요. 사단이 먼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야 성찬식이 끝나고 나서 그 떡을 받고 나가니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쑥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해요. 사단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과 그 마음을 훅 불어넣어 줄 때는요, 결코 과격하고 거칠게 불어넣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선량하게, 너무나 정의롭게, 너무나 정당하게 그렇게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정말 정의로운 유혹입니다. 아름다운 유혹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리게 하는 유혹의 속삭임입니다. 나도 속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 본인도 속아요. 가룟 유다 자체도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훅 넣었는데 본인도 나는 이거 예수 팔려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절차를 진행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이 공회 앞에 딱 서셨을 때 내가 뭐 한 거지? 그러고 깨닫고 자살을 하게 된 거거든요. 처음부터 이걸 깨닫고 있었으면 이 가룟 유다는 이 행동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지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까요? 왜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먼저 집어넣을까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공격받아서 두려움에 휩싸여버리고 우리 마음이 공격받아서 나는 죄인이야, 죄책감에 휩싸여버리면 우리의 삶은 정말 불보듯 뻔한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그곳에 우리의 삶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정말 어려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굳건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칭의,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전신갑주 중에서 마음을 지키는 건 뭡니까? 호심경, 의의 호심경이라 그러죠. 넌 의로와.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호랑이 굴에 떨어져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속담인지 몰라요. 호랑이 굴에 떨어져도 우리는 살아나갈 길이 있어요. 그런데 호랑이 굴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호랑이를 딱 마주보고 무섭고 두려워서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허둥지둥 하다가 잡아먹히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 앞에 생쥐라는 말 있죠? 요즘 여기 길거리 저희 집도 이렇게 보면 고양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거든요. 되게 지저분한데 고양이가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고양이를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느려요. 요즘 고양이라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어요. 막 뚱뚱하고 느려요. 막 엉금엉금 기어다녀요. 자기가 사자인 줄 아는지 호랑이인 줄 아는지 어쨌든 막 기어다닙니다. 느려요. 그런데 가끔 또 이제 쥐를 보거든요. 근데 쥐는 빨라요, 느려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랑 쥐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어요. 이렇게 인터넷에 좀 찾아봤어요. 뭐가 더 빠른가? 안 나오더라고요. 고양이는 100m 시속 7.5초에 갈 수 있다고는 나오는데 쥐는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충 눈으로 봤을 때는 쥐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고양이 앞에 생쥐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양이랑 생쥐가 딱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생쥐 입장에서 보면 도망갈 길이 굉장히 많거든요. 뒤로 나갈 수도 있고 고양이 다리 사이로도 막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빠르니까. 물론 고양이 빠르지만 고양이는 해봐야 한 끼 식사고 쥐는 뭐예요? 자기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쥐는 사투를 벌이면서 뛰어나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고양이 앞에 생쥐는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얘기는 들은 적 있어요. 진짜 얘기는 들은 적 있어요. 진짜 고양이랑 쥐가 딱 마주보고 있더라라는 거를 딱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쥐가 꼼짝도 못한대요. 고양이랑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 바들바들 떨면서 움직이질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눈빛에 이게 기선이 제압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아무리 천천히 가서 이렇게 탁 잡아도 이 쥐는 꼼짝을 못한대요. 이게 고양이 앞에 생쥐라는 거예요. 뭡니까? 마음이 먼저 잡혀버린 거예요. 마음이 먼저 침투돼, 마음이 먼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쥐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침투되어서 마음이 사단에게 무너지게 되면요, 고양이 앞에 쥐나 다름없습니다. 꼼짝도 할 수가 없어요. 나갈 길이 뻔히 보이는데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보여지지도 않아요. 정신도 못 차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렇게 어리석은 선택들을 할까라고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을 만큼 어둡고 캄캄한 그런 가룟 유다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뻔히 눈에 보이는 길들도 가지 못합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가룟 유다는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1,000만 원을 잘 썼습니까? 그 중에 100만 원은 11조하고 100만 원은 감사원금하고 그렇게 잘 썼습니까? 못 썼어요. 그 중에 단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꼭 필요하고 쓸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도 해놨지만 그는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성소에 집어 던져놓고 목을 메어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사단의 생각을 뿌리치지 않고 동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단이 원하는 대로 나아갔던 그 사람의 마지막 결과는 이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넌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너에게 좋을 뻔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그 제자,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제자,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은 30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때로는 팔아 넘기기까지 하는 그 은 30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당하기도 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은 30은 무엇입니까? 아주 가끔씩 예수님과 살짝 바꾸기도 할 수 있는 그 은 30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게으름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나의 확보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나의 성격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나의 포기할 수 없는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들의 은 30으로 인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거짓말과 나의 안락한 편의를 위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여전히 피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언제까지 로마 병정의 손에 망치를 쥐어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가시 면류관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마와 눈을 찌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집어넣으시겠습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불어넣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사단은 계속해서 사단의 그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교묘하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생각을 차단하고 사단의 공격에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는 사자처럼 짓부르고 있는 그런 사단의 모든 공격을 우리는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가지게 된 나의 은 30은 제대로 하나도 쓰지도 못할 거예요. 어차피 쓰지도 못할 겁니다. 어차피 그걸 손에 넣는 순간 내가 또 예수님을 팔아먹었구나. 내가 또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이걸 또 집어 던지고는 말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참다운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은 30, 1,000만 원이나 되는 그 돈으로도 우리는 사실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을 주면 그게 여러분들 삶에서 얼마나 기쁨을 주겠습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만족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옆 사람에게는 5,000만 원이 있거든요. 물질로는 만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짜리 계획을 딱 다 짜고 나면 분명히 200만 원이 모자라거든요. 하다 보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 세상 것으로는 그 무엇도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은30 그 1,000만 원을 가짐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공회에 서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커질수록 죄책감도 커집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을 묻어두기 위해서 나의 정당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쪽 눈을 감으면서 우리의 정당함을 주장해야 돼요. 욕심이 커질수록 우리 죄책감도 커지기 때문에 그 큰 죄책감을 점점점 숨기기 위해서는 나의 정당함도 나의 거짓말도 점점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못 본 척하는 그런 나의 모든 단점들도 점점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에 거짓으로 나를 포장해야 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척해야 되고 누구라도 이런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위로를 스스로 안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은30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빨리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장 빨리 사단의 유혹의 속삭임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절하고 포기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하여서 사단의 어떠한 생각과 마음도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훅 생각을 집어넣지 못하였더라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멸망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그 자기 길로 가셨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판 자는 오히려 그 죄값을 당하게 되어지고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여러분의 은30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사순절 기간 보내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